오래전이었습니다마는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과제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고 경건서적이죠.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다 했나 싶겠습니다마는 힘들었지만 그때의 훈련이 지금까지도 신앙 성장에 좋은 토대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인상 깊은 제자훈련의 책을 대라면 주저하지 않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13가지의 영적 훈련에 대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가지 훈련은 내적 훈련, 외적 훈련, 단체 훈련이라고 하는 3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 분류를 해놓았죠. 특히 내적 훈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 이 얘기만 듣더라도 딴 걸 몰라도 나 기도 훈련 받고 묵상의 훈련을 하고 학습의 훈련도 하고 다른 걸 하겠지만은 이 금식의 훈련은 나랑 좀 맞지 않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중세의 너무나도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떠올리면서 꼭 금식을 해야만 되나? 이 금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다른 분들은 금식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식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식과 단식,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지구 반대편에 여기저기에서도 여전히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음식을 안 먹는다 또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조절한다 이라는 방식들이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내적 훈련의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로 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는 행위를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금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을 할 때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표시나지 않게 아무도 몰래 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간절한 고백과 기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특별한 상황에 온 국민이 금식한 때도 있었습니다. 율법서에 보면 대속죄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금식하자 요청을 합니다. 포로 귀환했을 때의 에스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금식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는 도구로 금식하는 위선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며 책망했지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그 초점을 얘기해 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금식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마음의 평정을 위하여, 내 몸의 균형을 위하여서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음식을 금하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기에 금식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한 절, 첫 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세례자 요한은 탐욕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제사장직을 세습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겠지요. 제사를 드릴 때 그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음식도 최대한으로 절제하며 금식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금식은 중요한 영적 훈련이었던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했습니다. 1년에 하루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매주마다 이틀씩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수년 동안, 아니 평생 했으니 어느 누가 그들 앞에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건성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라고 자부할 정도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경건주의자들을 일컫는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훈련받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었겠지요.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어찌하여 아니합니까? 또는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내 눈에 차지 아니하면,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질문이 생기지요. 의아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말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어찌하여 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비를 걸기 위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단어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달리 행동합니까?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질문이 생길 때에 그때 즉각적으로 상대에게 그 상황에 외치지 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질문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왜 어찌하여의 질문인가, 아니면 나의 나음과 그 사람의 모자름을 지적하고 공격하며 논쟁하기 위한 의도인지를 호흡을 가다듬으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결혼잔치 은유를 들어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겠지요. 하객들은 주인공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금식할 필요 없지요. 나 지금 금식 중인데 그래서 너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 난 음식을 못 먹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냥 여기에 와서 너 축하할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가요? 축제의 날에는 슬퍼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만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은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다. 이 은유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만민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후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그때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즉 금식은 얼마 동안 해야 되나,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 안 해도 괜찮은 건 아닌가, 그러한 것들로 논쟁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논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 답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 언젠가는 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운운하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는 무관한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력하고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율법 규정을 잘 준수했기에, 영적인 훈련을 잘 수료하고 내가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회사마다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격에 준하는 기술과 또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어떠한 라이센스나 어떠한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드러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전에는 오래전부터 선조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상상과 공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거듭났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형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형태의 선물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살면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이론이나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이전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옷,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우리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로 오늘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오늘이 있겠고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순간을 과거의 모든 것들로 채우고 내일은 또 오늘에 일어났던 어제의 일이겠지요. 그걸로 채워나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메마르고 황폐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증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결핍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거처할 공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길에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인 줄 알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필요와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얹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결실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변화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교회가 또 옆에 교육관을 짓고, 전에는 오래전에 교육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비전 센터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비전의 뜻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진정한 비전을 따라가는 비저너리의 삶인 것이지요. 교회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고 싶은 달성하는 목표를 세워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의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낡은 옷과 새 천 조각이고,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와
그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낡은 부대는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 복잡하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이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 장력이 다르고 천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낡은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시작되는 순간 터지게 될 것입니다. 금이 간 병에 액체를 담으면 다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하여라. 낡은 옷을 기우려면 낡은 천을 대는 게 낫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그런 배움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학생들도 바느질을 배웠어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느질 잘한다고. 바느질도 그냥 깁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생활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죠. 요즘은 양말에 빵꾸가 나면은, 죄송합니다, 구멍이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리거나 딴 거 사면 되지요. 예전에는 구멍이 나면은 뒤집어서 깁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걸 봤거든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뒤집으면은 구멍은 감춰졌지만은 잘못 끼우면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옷이 낡았으면은 천을 대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것, 그 시대에 거기에 적절한 것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닮은 새 부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앞뒤가 꽉꽉 막힌 교리가 아닙니다. 융통성이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리탐이란 옛 규율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은 이 시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복음은 동일한데 이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파될 때는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한 500도 600도 읽으신 분이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읽으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1189장을 그냥 건성으로 넘깁니까? 만약에 후자라면은 그저 습관을 따라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장수를 넘기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구절인데 오늘은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내 죄가 기억나고 회개가 나오는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 증거에 열심을 보이지 않고 나의 건강,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만 연연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지. 성경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옛 낡은 부대를 가지고는 그 새로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담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키려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염려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내용에 침식당할 때 가속화됩니다. 교회가 무기력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무기력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 있을 때에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울 때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새로운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길을 잃어 방황하는 나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평강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만물의 주님이시여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구나 칭찬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최고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새 부대로 준비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은 못마땅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감정 말고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그릇의 특성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건을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새 것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 새 복음, 새로운 메시지, 새 포도주와 같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